아버지 믿음으로 모시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만의 구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는 죄의 형량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형제를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모세는 세상에 주는 학력보다 세상에 주는 그 권위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하였고 믿음의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 날씨의 조그만 변화에도 저희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 정도로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여해 주시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통해서 이 여름을 통하여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 있을 그 집회, 청소년 집회 주님입니다.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이 다음 세대에 주님의 그 영적 지도자를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내일 있을 이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세워주신 선교사님의 은혜와 은혜를 더해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끌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있었습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종을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종이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셀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셀리들에게 주님 가정에 먼저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셀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말미암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주 내로 계속 저희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희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희년이 이미 임했고 이 희년을 누릴 수 있고 희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믿음에 서서 이 믿음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늘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버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며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며 달려가야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을 그곳은 정말 주님 그 공양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올해 말까지 아니면 혹은 이제 내년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아마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누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헬라인 출신의 의사 누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사가 이 누가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 설명할 게 많겠지만 그 사람 안에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 아무나 이렇게 기록하는 거 두지 않는 것이죠. 누가가 그만큼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말에 꼭 짚고 넘어야 될 키워드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감추기 위한 별명이라서 실제 그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로마의 역사를 통해 추측해 볼 만한 사람이 한두 명 나오기는 하지만 분명히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 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데오빌로가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럼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언급했었던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누가는 그들을 강조했을까? 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들이 신년, 그러니까 주빌리, 이 신년으로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요,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신년이 발견됩니다. 신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 완성되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신년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은 4장부터 9장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기네사렛 호숫가, 특별히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우리가 기네사렛 호숫가라고 부르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저것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신 곳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고 바로 같은 장소,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Luke chapter 4 verse 43,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것 외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I must preach the kingdom of God.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질문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년입니다. 뭐 성경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단도 성경 믿는다고 하고 사이비도 성경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막연하면 무너집니다. 아주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What is the kingdom of God, or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is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the Jubilee.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혹은 이것은 신년이죠.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은혜의 해, 바로 신년입니다. Mark chapter 1 verse 14.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혹은 요한, 바나바 바울과 함께 전도가다가 도망갔던 그 바나바의 사촌이죠. 그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 말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바울도 그를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 마가는 특별히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짧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다 길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이거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년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신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말을 들으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신년입니다. 신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 좀 어색하다라고 하시면 기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왜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the meaning of Eden, the Garden of Eden, the meaning of Eden is the joyful.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오래된 우리나라 찬양인데요. 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뭐 기쁨만 있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는데 왜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을까? 거기가 바로 신년이 완성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들림을 받는다고 노래했을까? 우리는 모르고 불렀잖아요, 그 찬양들을. 근데 신년이 시작되면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다 신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시작되면 우리는 들림을 받고, 그러니까 그 신년이니까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빼앗긴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 신년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전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픈 사람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신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맛보여 주셨죠. 그러나 특별히 그 가버나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they didn't repent.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신년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처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을 맛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연합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복음과 연합하는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장사 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침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으면 우리도 정말 죽었다 이걸 확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방언의 표적으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한 것이죠. 그럼 이거 복음에 연합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연합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가버나움이 사라졌을까? 왜 가버나움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가버나움은 그냥 고고합, 역사적인 유물들이 발견되는 장소일 뿐 거기 사람 안 삽니다. 그냥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만 발견될 뿐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신년을 맛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사라졌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그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Town of Jesus, the name called it Capernaum. But today there's nothing in there. Before there was big cities in Jesus' times, but today they are nothing. But why? Bible said they didn't repent. Through Jesus, they saw what is the kingdom of God, what is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what is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But today, nothing in there. Why? Not repent. We are saved by the gospel. We repent and baptize in the name of Jesus and receive the Holy Ghost. Then we receive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But if we do not repent, we also like the town of Jesus, the Capernaum. 가버나움은 그렇게 됐습니다. Luke chapter 5 verse 1 to 11.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Call of Peter, James and John.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Luke chapter 5 verse 1 to 11.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 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우측이 호숫가에 비어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선생님을 드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곳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될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아멘. But Simon answered, Master, we toiled all night and took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 시몬이 대답했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베드로는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입니다. 직업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땅에서 일하는 사람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저게 말하면 호수죠. 여기서 일하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였던 사람에게 지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란 말입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으로 알았다고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 거를 아는 거죠. 고기를 다 잡고 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알게 된 데는 훨씬 더 뒤의 일입니다. 아직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인 걸 알겠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란 걸 알겠죠. 하나님으로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것에 순종하는 거. 물론 순종하긴 순종하죠. 예. 근데 믿고 물고기들은 이제 한낮이 되면 뙤볕이 내리기 때문에 물가에 이렇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도 이미 깊은 데 들어가서 다 숨어 있든지 물고기가 뭐 자든지 쉬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언제 갑니까? 밤에 갑니다. 밤에 거의 선선하니까 물고기들이 물가 위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면 밤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한낮에는 뙤볕이 내려쬐기 때문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고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어부들의 일상생활이죠. 그래서 어부들은 한낮에 고기 잡으러 안 갑니다. 어부들은 새벽이나 밤에 간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했다고요. 밤새도록. 근데 못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날은 못 잡은 날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으면 그날은 못 잡은 겁니다. 선생님이 누군지 알고 그렇죠. 공을 던지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드로는 무엇을 이해했을까라는 것이죠. Peter's job is fisherman, but Jesus' job is carpenters. Jesus worked on ground, but Peter worked on water. But Jesus said to fishermen, Jesus carpenters, he didn't know about the sea, but he said to Peter, go down and let down the net. Maybe Peter laughing, you don't know about the lake. You know, I am fisherman. You don't know about the sea. But Peter said, I will let down the net at your word. Why he can obey? Because he believes God and he has faith to God. Pray to God. Faith. 그러니까 노예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답이 뭐냐면 베드로는 그러니까 Jesus preached about the kingdom of God or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nd beside Peter heard Jesus preaching. Jesus' sermon. 예수님의 설교를 베드로가 들었단 말입니다. Yes, Peter had the faith. And Peter understands the spiritual authority by Jesus. 바로 그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한 영적 권위를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곰곰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 말씀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권위가 있더라. 이런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더라. 그런 장면들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정확하게 그 권위가 뭐죠? 영적 권위죠. Jesus preaching is alive. He have spiritual authority. 예수님의 설교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In daytime, no fishermen go let down the net. It's nonsense. But Jesus said to him, then I will obey at your word because I totally understand your spiritual authority. 이 낮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건 이는 웃긴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계신 영적 권위를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웃긴 얘기인데 당신이 말했다면 믿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면 안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근데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거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Now go out where it is deeper and let down your net to catch some fish.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아마 다른 어부들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he understand spiritual authority of Jesus.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이해하고 지금 그물을 던진단 말이죠. 보통 때 물고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깊은 바닥에 쉬든지 자든지 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절대로 그물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그게 과학이고 그게 일상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God command to fish. Go up. Go to the net. 예수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물고기들에게 올라가라.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던지려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쏴 그물로 올라가는 것이죠. And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caught a great number of fish, and their net was breaking.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와우, 미라클. 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 안에서도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현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합니까? 오늘은 실패했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좀 정리하고 이제 내일 새벽에 갈 것 준비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한 분이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밀려드니까 그분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좀 그 배에 타서 조금 바닷가에서 띄워서 내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뭐 할 일도 없고 이미 나는 허탕 쳤고 하니까 그래 타십시오. 그런데 왜 시몬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태웠을까요? 그것은 자기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레. 안드레는 신실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말씀하신 분이 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걸 베드로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었다면 바로 따라갔겠죠. 믿었다면. 그러나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부탁할 때 아우 내가 밤새도록 내가 지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우 귀찮아 아우 짜증나 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배에 태웠던 겁니다.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안드레. 그래 내 동생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차피 나는 허탕 쳤으니까 이분의 말씀을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베드로도 다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분의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There's no accident in His plan.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 없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탔는데 베드로더라?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들은 우연히 그냥 얼떨결에 여기 모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갈 때 오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안 갔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잡힌 다음에 좀 와서 도와달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가 갈 때 같이 안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보짓이거든요. 이 떼약볕에 물고기 잡겠다고 거기 가는 것이 웃긴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같이 안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뒤에야 놀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도 그 설교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리 가운데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성격도 아주 급하고 좀 무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막 다혈질 같은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게 되었을까? 요한을 보면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그가 어떻게 오랫동안 사역했는지 이 요한복음,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뛰어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를 택했단 말입니다. 베드로. 그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 이미 결정납니다. 베드로는 영적 권위를 이해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그 수제자 무리에 들어가죠. 그들은. 그러나 언제나 으뜸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해했단 말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물론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수준 안에서 베드로는 전부 다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When Jesus preached at the time, James and John also heard Jesus preaching. But only the Peter obeyed what Jesus said. It makes difference. Who is the first disciple? It's Peter. But why? At that time, Peter became the first disciple. But why? He understands spiritual authority of Jesus. When we understand spiritual authority, then we can obey the Bible. Then we can follow His word.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것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부인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당신의 권위를 내가 이해했으므로 당신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진 뒤에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아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면 죄인들은 죽는다. 그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만났으니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제 죽겠구나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풍성하게 흘러차고도 넘치도록 얻었습니다. 그 물이 찢어지도록 얻었습니다. 신현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이해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라. 물고기를 모으고 물고기를 그물에 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강에 던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강바닥에 자고 있던 물고기를 깨워서 그물 속으로 집어넣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현입니다. 신현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그대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가난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스스로 구원하게 되면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 그대로는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지만 그 눈먼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눈 뜨고자 한다면 바드메오가 눈 뜬 것처럼 눈 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여 깨어진 자는 주님이 받아주실 수 없지만 마음이 상하여 깨어진 자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싸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주님은 받아주실 수 없지만 억눌린 자가 내가 믿음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의 해는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when we do my job, God will do His job for me. 내가 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And then we will see the jubilee. And then we will see the acceptability of the Lord. And then we will see the miracle for me. 그때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적 권위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면 나의 경험으로 틀렸습니다. 나의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 때로는 바보 같은, 때로는 어리석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요?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시간에 자고 있을 물고기를 깨워서 그물 속으로 밀어 넣어 올리실 것입니다. Please remember this picture. 우리 이 그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희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하고 풍성한 그들이 꿈꾸었던 그 희년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 각자가 구하고 바라는 그 희년, 그 기쁨이 만끽되며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그 일을 하시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머문 그 자리 가운데 나의 일상과 내 순간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희년을 누리며 보며 만끽하며 또한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